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그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되면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 1년 중에 가장 넉넉한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석 명절의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우리 특별히 예명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득하며 식구들이 모일 적마다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 먼 길을 다니는 우리 성도들 되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창세기 1장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타 종교나 혹은 신화 속에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창조 이야기죠. 창조설화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창조에 대한 설화들이 있고 신화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른 종교에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신화 속에서도 이런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 사건은 어떤 면이 다른가? 다른 종교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창조의 설화와 성경의 창조 사건은 어떤 면이 다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창세기가 이제 성경의 제일 첫 책이죠. 제일 첫 책이고, 그리고 제일 첫 장, 제일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왜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올까? 왜 이 구절로 성경이 시작될까 하는 문제지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렇고 이것이 진화다,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요 과학서적이 아니죠. 과학서적은 아니에요.
창조의 사건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현상이 반복될 때 그 반복된 것의 원리를 찾는 게 과학이죠. 그런데 창조는요, 유일적인 사건이에요. 창조가 2000년에도 창조가 한 번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창조가 있었고 지금도 창조가 있으면 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건은 유일적인 사건, 반복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건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창세기 1장이 시작되고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오늘 몇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죄된 인성,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에는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또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성품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그런가 하면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다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된 모습의 성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그 능력이 이 세상, 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놀라운 때가 있고 경이로움을 막 표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결코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 웅장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람들은 범신론 그런 생각을 하죠. 추석 명절이 되거나 뭐 명절을 갖게 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 앞에다가 뭐 배, 뭐 북어대가리, 밥 이런 거 갖다 놓고 하죠. 귀신들 먹고 가라고 막 그렇게 해요. 어느 사람은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서 절을 하고. 만물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선언이 창세기 1장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엄격한 구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게 창세기 1장이죠. 성경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므로 이 세상에 대한 주권과 이 세상에 대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세상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주권, 이 세상에 대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남용하거나 인간이 함부로 오류하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이 이 자연을 오용하니까, 남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천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 천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결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오너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천지기라는 거죠. 천지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잘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장 28절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스린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제자리에 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따라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 이 다스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2장 14절에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에게 맡기시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인간을 비롯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 창세기 1장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는 아주 많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31장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언제나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초기 이단 중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기 이단 1세기, 2세기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또 영지주의 이후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나 이원주의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깨끗하고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육을 죽여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영지주의에서 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에서는 결국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구분을 해요. 구약의 신은 열등한 여호와고
신약의 신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구분을 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화내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이 악한 세상을 만든 조물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세상은 이런 사상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예만 추구해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이 땅이 완벽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이 알을 품듯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동산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땅에서 찾아오신 것이 이 땅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이라는 열등한 세상,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 악한 세상.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되지.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시 온 피조물을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도 다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대대로 돌아오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정말 선한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주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냥 흙으로 빚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은 진화에서 온 존재입니다.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올라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빚으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흙덩어리로 만들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우리 만들었어요.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만이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품 안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때이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가?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그 해답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정말 놀라운 선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 이 세상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됨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창조의 놀라운 신학, 창조의 놀라운 선언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각 가정들마다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추석의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장인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행여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행여나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재직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선언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 아주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맞아서 언제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